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한 모르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아 이렇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열심이 아주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단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바울은 앞장을 섰던 아주 열심을 그렇게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면서도 자기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었죠.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앞에 1절부터 24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버림받고 있는 것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자, 그 비유로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다 이렇게 말하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참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돌 감람나무는 어떤 걸까요? 야생에서 자생하는 그런 감람나무를 가리키죠. 이 감람나무는 아주 키도 작고 줄기도 많고 그래서 열매가 빈약하기 때문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참 감람나무는 농가에서 재배하는 감람나무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매우 탐스러워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은 후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이 실패하거나 변경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했다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11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잘라졌다, 잘라냈다, 떼어내다 뭐 이런 뜻인데, 자, 병들거나 거센 바람에 가지가 꺾여진 것이 아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라낸 이유가 뭘까요? 가지가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잘라낸 것이 아니라 그 해당 가지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려나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쓸모없는 가지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거나 또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반역과 불신, 불순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했는지 한번 우리 볼까요? 2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말이 굉장히 이렇게 꼬아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꼭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겠죠. 자, 이중 부정을 사용한 거예요. 꼭 알아야만 한다는 의미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면 이러한 영적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비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는 완악한 채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근데 내가 그 신비를, 그 비밀을 알게 해줄 거다라는 거죠. 자,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충만한 수 그렇게 말씀하시죠. 충만한 수가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뒤에 전해지고 난 그 시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었을 때, 복음이 다 증거되면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만한 수,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된 것이다. 우둔이라는 말은 완악한 채로 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라 해도 안 듣고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온 이스라엘, 온은 원어로 보니까 파스 그래요. 파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그럼 뭐예요? 파스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체라는 말, 이스라엘 전체. 근데 파스 이스라엘 그럼 민족적 차원에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죠. 엄격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암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대상은 언제든지 개인적이지 민족적이라고 그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는 거국적이라고 할 만큼 아주 많은 수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아주 철저히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구원 얻게 될 것을 그래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철저한 그 유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언젠가는, 지금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지금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얻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철저히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 니은 26절 7절에 보면 기억 니은 해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시면 후회가 없다 말씀하세요. 자, 2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쉬운 성경에 보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되었다는, 원수된이라는 표현은 어떤 나라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표현할 때, 나라와 나라 사이는 원수 관계잖아요. 원수 관계. 그것을 액드로이, 어렵더라고요. 액드로이 한번 해볼까? 액드로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다라는 거. 적, 원수.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 액드로이죠. 우리는 다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액드로예요. 하나님의 적,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죠.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를 때 이런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지만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도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물러요. 자, 우리는 뭐 했다가도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어때요? 다시 찾아오려고 하죠. 줬던 거 내놔, 다시 내놔. 자,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특히 아이들 많이 그러잖아. 야, 내가 너 준 거 내놔. 내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법이 없고요,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셨어요. 자,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그럼 거짓말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사람 거짓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럴듯하게 아닌 것도 막 침 살살 발라가지고 말 그럴듯하게 하면요 다 속아 넘어가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다 속아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철저히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내 민족, 내 백성이, 내 동족이 구원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달성하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 즉 하나님의 적이 된 상태지만
그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고 내 처지가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안 하시고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도 안 하시고 변개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한번 하시겠다 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 자, 제가 3번을 읽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이방인에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30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이방인들이 이전에는 우리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와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거꾸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다 하는데 그 성경이 주인공이 바로 나야.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짓고 산울타리 두르고 막 즙 짜는 것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 소출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싹을 받기 위해서 빌려줬으니까 그 종들을 보냈더니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쳐서 막 이렇게 막 다 이런 주인을 배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도 역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 외아들을 보내야지. 내 아들은 그들이 존대하리라 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 유업을 잊지 못하도록 우리가 차지하자고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사람들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래서 악한 자들 대신 새로 준 사람, 새를 얻게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결국 우리 이방인들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이스라엘의 반역이 얼마나 적극적이었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는가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바울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들,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32절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편에 보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은 지옥의 문과 같은 어떤 것을 닫는 것, 또 범죄자들을 감금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거죠.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그들이 어떻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강제적으로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들의 상황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어때요? 자,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방인도 유대인도 스스로 의롭거나 선하지 못하며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먼저 증거되고 그들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오직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나 변개하심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세상의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 결국은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 저 사람은 앞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힘으로나 어떤 노력으로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보이는 너무나 악하게 행동하고 너무나 못되게 구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